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시면서 안식일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에 초대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고 조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방식대로 주님을 초대하였으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안식일과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셨습니다.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초기 갈릴리 사역에서 천국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1년 정도 지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후에 믿는 자가 많아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반대하고 박해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변호하였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후에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아시아와 헬라, 로마와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영적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박해함으로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사복음서와 서신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점점 흐려짐으로 수십 년이 지나서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을 기록하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변호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복음과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무지하게 태어나므로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태초에는 하나님만 계셨고 태초에 이룬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은 주전 400년경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이 완성된 그 이후부터 서양에서 헬라의 소크라테스 시대부터 지식이 시작되어 사람의 역사의 기록이 남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와 비슷한 시기에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와 제자백가 시대에 사람들의 지식이 시작되고 역사의 기록이 남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은 어두운 미신의 때였습니다. 구약 성경은 사람의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에 1000년 전인 1600년경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하여 주전 400년까지 구약 성경이 기록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 위에 거룩하시고 만물보다 크시고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을 하십니다. 성경은 지구상에 가장 많은 사람이 지금 읽고 있으며 이 성경의 진리로부터 생명을 얻습니다. 성경의 진리에서 참 지혜와 지식이 시작되고 성경과 함께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문화와 문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의 모든 지식보다 뛰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성경보다 뛰어날 수 없으며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성경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책과 지혜보다 뛰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을 알고 성경 말씀 위에서 세상의 모든 일을 알고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처음 하늘과 땅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여 하시며 우리가 지금 일곱째 날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이 이 성경에 기록한 이 처음 하늘과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준비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땅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신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며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시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의 참뜻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고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고 말씀하시고 또 부활의 때를 준비하여 부활의 때에 받을 상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기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내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를 초대받아 함께 앉은 자 중에 고창병자 한 사람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하시니 잠잠하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서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인 일을 알고 있으며 그것은 율법을 범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잠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있는 수종병든자를 고쳐 보내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여겼으나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명령한 그 안식일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안식일에 대하여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6일 동안 지금 우리가 사는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완전하고 안전하게 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 에덴 동산에서부터 타락과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에게 말씀과 진리를 보내주시고 일곱째 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성령 안에서 일으키시며 보존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처음 하늘과 땅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안식을 완성하십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의 안식을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시고 성령 안에서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들과 식사 자리에서 그 고창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안식일에 나무 한 자를 돌로 친 것 같이 율법을 따라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무지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율법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를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이 초대한 식사 자리에 가셨습니다. 그들은 숨어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엿보고 있었으며 주님은 율법의 안식과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친 후에 그 식사 자리에 높은 자리를 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8절에서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에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함께 주님을 초대한 율법사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말씀하시면서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만물을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자녀를 낳으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싸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그들의 아들을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니 제자들은 분노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냐고 싸웠습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여 그 집권자들을 은인이라 칭함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높임과 존경을 받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거나 자랑하지
않으십니다.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지만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며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그 나라를 위하여 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날에 의인에게 갚아주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짐으로 예수님을 식사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주님께서 율법의 안식일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주님을 초대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자를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명성이 높아짐으로 그들은 주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며 가난한 자를 돌본다고 하였습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으로 가난한 자와 객과 고아를 돌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날에 의인에게 갚아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율법 교사들에게 부활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사들은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였지만 그들의 모든 행위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나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밤에 제자들을 떠나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돌아와 제자들을 주님이 있는 곳에 다시 데려가서 영원히 주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산상설교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 집을 장만하기가 어렵지만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집을 예비하시고 영원히 입을 옷을 주시며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부활 때에 있을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임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활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의 소망과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로 초대를 받아서 식사하였습니다. 율법의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때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세계를 보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이 처음 하늘과 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항상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믿음이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